행복 아카데미 회복의 삶 서론 부분 다뤘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 아멘이라고 하는 신경이 과학자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연구한 내용이 뭐냐? 마음의 상처와 두뇌의 변형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거를 연구했어요. 변형계라고 한 것이 뭐냐면 뇌 중심 속에, 즉 중심의 핵 근처에 있는 몇 개의 뇌 구조가 모여있는 집합체를 변형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변형계의 크기는 호도할 만해요. 근데 이 변형계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인간 관계하고 기분을 통제해버려요. 이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사고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험을 하게 되면 어디에 심겨지느냐? 이 변형계에 그냥 그것이 심겨져 버려요. 박혀버려요. 그래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이게 뭐에 영향을 주느냐? 신념 덩어리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창조적이고도 긍정적인 사람이 이 상처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려움과 고난을 툭툭 털고 이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것이 부정적인 신념 덩어리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뭐가 되느냐? 냉소, 우울, 정죄, 불평, 탓하기, 비관, 신경질, 우울증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부정적인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할 때 이렇게 제시해요.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냐면 질병이나 사고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불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변형계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리고 전두엽에 자리 잡고 있는 건강하지 못한 생각 덩어리가 인생을 불행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느냐? 새로운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덩어리를 긍정적인 생각대로 바꿔버리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신념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긍정적인 신념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긍정적인 변형계가 부정적인 사람이 영향을 줘서 스스로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다니엘 아멘이라는 사람의 학자가 연구한 이 결과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존재하느냐? 성령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계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부정적인 신념 덩어리를 물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부정적인 신념 덩어리가 몰아내져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주제가 뭐냐면 기다림이 즐겁습니까? 이 서울이 병원에 가다 보니까 이 운전하다 보니까 갑자기 단어가 쫙 들어온 단어가 있었어요. 기다림이 즐겁습니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신앙생활 할 때 기다림 즐거울까? 주님의 오심이 즐거울까?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거울까? 이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선택해서 이 설교가 나온 거예요. 기다림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오늘 배경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맥락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받느냐? 고통과 아픔을 당해요.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그 당시 문화와 정치적인 배경에서 믿는 사람들이 큰 고통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재산을 몰수당하여 몸만 피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가족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각지에 흩어져 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 안 믿어요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이들은 자유할 수 있어요. 재산 원위치, 모든 것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각지에 흩어져 도망가서 신앙생활을 한달치라도 예수님을 안 포기해요. 왠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기다림은 참 지겨울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진짜 지루한 거지요. 그리고 정말로 믿음의 확신과 천국이 없는 사람이 예배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참 지루한 일이에요. 설교를 듣고 있는 건 더 지루한 일이고, 주보를 학사하면서 오늘따라 3분이 지났음, 2분이 지났음 이러면서 낙서가 나가요. 이게 뭐냐? 지루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묻고 싶어요.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즐겁습니까? 아니,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세월 살 사람들도 천국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즐거운 이 삶으로 바뀌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등장하는 배경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고난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 삶을 싸워나가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소스가 뭐냐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너희들이 존재한다. 이 사실을 알고 구약의 사람들은 이것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복음을 통하여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고, 그 복음을 통해 구원의 자리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요, 구속에 포함되어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내용이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에서 함축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오늘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세월 동안에 고통받아요. 당시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다림이 즐거웠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돼야 되느냐?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천국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너무나 지루한 싸움을 하는 거죠. 왜? 확신이 없는 싸움을 어떻게 싸워나가나요? 아니, 천국이 없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어떤 것이냐? 그 고통과 나라의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그 환경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께서 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 환경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그들은 이길 만한 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모든 나그네들이 진짜 자기를 지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자기 힘과 의지가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되 온전히 바라볼 때 그 환경에 이겨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기고 나느냐? 너 힘으로 안 돼. 네 생각으로 안 되고 내가 너에게 제시한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에게 줄 은혜를 기억할 때 너는 이길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냐?
다니엘 3장 이하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신상을 만든 다음에 어디에 두느냐?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이 신상을 세워놓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왕의 명이 내려져요. 앞으로 이 신상을 놓고 낙성식을 거행할 텐데, 이 바벨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 그리고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와라! 그리고 낙성식에 참여해서 나팔을 불 때 그때 모두가 다 절해라. 이것이 왕의 명령이었어요. 만약에 이 명을 어기는 자에게는 어디 들어가요? 풀무불에 들어가 버려요. 그냥 녹여버린다. 녹여버려요. 이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다니엘도 이곳에 가야 되느냐? 그렇죠. 왜냐? 다니엘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그 나라에 누구도 맞추지 못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다니엘이 해석을 했어요. 다니엘이 해석을 했는데 이 해석한 다음에 얼마나 왕이 고마우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해요. 이렇게 돼서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전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버려요. 자, 이렇게 됐으니 다니엘이 안 올 수가 있어야지요. 근데 다니엘이 절을 해야 되는데, 나팔을 부러지고 해야 되는데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와라 불러가지고 그때부터 왕이 뭐라고 하느냐, 이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으니까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나팔 불 때 절을 하라. 그랬더니만 이 다니엘이 강력한 믿음과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대답을 해요. 왕 앞에서 다니엘 3장 17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그냥 우리 사건이 아니니까 그냥 읽지만 이 사건 속에 가장 강력한 힘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왕은 다니엘 생목숨까지 그런 거는 한 번이면 끝나요. 그냥 말 한마디면 다니엘은 끝나버리고 친구들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잡고 있는 게 누구냐? 생명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 한마디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 앞에 왕이여 나는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쉬운 결단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결단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뭐냐? 왕이여,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면서 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것이 뭐냐? 다니엘의 강력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믿음과 신앙은 평소보다 7배가 뜨거운 풀무불이 그들을 살릴 수 없었어요. 머리털 하나까지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왕이 다니엘 앞에 어떤 고백한 줄 아십니까? 그 왕이 다니엘 3장 28절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왕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열매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당시의 성도들과 우리가 힘든 싸움에서 두렵고 떨리는 삶을 물을 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다시 오셔서 주실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쳤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되 온전히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봐야 하는데 이 온전히 바라봐야 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읽었던 13절을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뭐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과 그 다음에 근신하라. 이 말을 한마디로 합치면 무슨 말이냐? 너희들 마지막 때에 말씀과 기도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죠.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정신을 차리고자 할 때 이 모든 것을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건 뭘까?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에 따르던 무엇이? 사욕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조심하고 정신 차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죄성이 참 무서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이 자녀할지라도 죄성이 항상 우리 속에 돌고 있어요. 마치 용암이 속에서 핵 속에서 계속 움직이고 밀고 당기고 하는 현상처럼 이 죄성은 살아있어서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래서 이 성화의 모델이 할 수 있는 바울이 삶을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악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되고 이 성화된 바울이 싸웠던 고백 이후의 고백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걸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부담 없이 정신 차리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언제 발목 잡힐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봐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살아가는 삶이 불교에 완전히 심취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과거의 삶을 벗고 돌아와서 부흥사가 됐는데 굉장히 잘하는 부흥사가 됐어요. 이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그리고 또 누가 했느냐? 교회 갔다 온다고 문을 잠그고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이런데 이 사람이 안수 집사님 돼가지고 신앙생활 잘한 사람 봤어요. 옛생활 이기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불태우는 사람인데 목회자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모를 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예수님을 모를 때의 사역은 어떤 것이냐? 과거의 사역인데 이 모든 것을 뭘 만드느냐? 믿는 자의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상 거듭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방해하는 옛자하,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 꾀하는 욕심이나 바지 못한 육체적인 욕망들은 뭐냐? 우리 속에 계속 꿈틀거려요. 그런데 이 죄성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냐면 이 정도로 무서워요. 예를 들어 볼게요. 67세가 되는 조모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릴 때에 아버지가 바둑을 둘 때부터 도둑질을 하는데 바둑알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둘 훔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이 도둑이 이 버릇이 커져가지고 뭘 하느냐? 바둑판과 바둑돌을 훔치는데 몇 군데서 훔쳤느냐? 361군데에서 이걸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훔치는데 대낮에 고관 대작의 집에 들어가서 뭘 훔치느냐? 물방울 다이아 바둑알을 훔쳐요. 물방울 다이아 혹시 보셨나요?
혹시 만전은 보셨나요? 바둑알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훔쳐요. 이거를 훔쳤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잡혀가지고 뭐가 됐냐? 절도죄, 괘씸죄 15년, 보호 감옥 7년에 갈 총 22년을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연히 바둑을 두는데 이 모 기원 원장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느 집 누가 황금 바둑판을 가지고 있다. 무슨 바둑판요? 황금 바둑판을 가지고 있다는 황금. 그러니까 황금 바둑판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에 뭐가 딱 올라오느냐? 이 속에서 도욕이 올라오기 시작해. 도욕. 그래가지고 이 도욕 때문에 그 밤에 곧바로 담을 넘었어요. 담을 넘어가지고 훔치기 하려고 안방을 탁 열고 들어가는데 주인은 잠을 자고 있고 그 옆에 이만한 황금 바둑판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시장편으로 눈 뒤집혔어요. 눈이. 그래가지고 황금 바둑판을 딱 들고 오려고 딱 하는데 여기 위에 뭐가 있냐? 요만한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사활. 바둑에 대한 사활의 문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고 요거는 무엇일까요? 요런 문제가 있는데 바둑판을 그냥 들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걸 들고 나오지 않고 거기 주인 옆에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그걸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이분이 기원이니까 1급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요거는 요렇게 하면 되는데 똑딱 그렇지. 그럼 요거는 뭘까? 침땀을 빼고 어서 있는 거 앉아서. 그러니까 주인이 그 말을 가만 들으면 그것은요 손을 빼야 살 수 있습니다.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서로 얼굴 바라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누구냐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잡혀버렸어요. 잡혀버려가지고 이 사람이 손을 싹싹 피는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하면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겠다고. 그런데 이 주인도 누구냐? 기원 하나의 1급을 가지고 있어요. 기원 1급. 그래가지고 대신에 용서하는 데 나하고 바둑 한판 둡시다. 그리고 거기서 도둑하고 주인하고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근데 바둑을 한참 두는가 같은 1급이니까 왔다 가다 거의 끝나갈 무렵에 주인이 한 집을 이기고 있었고 이 도둑이 반집을 잃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황에서 주인이 딱 한숨 한 놈이 끝나는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딴 생각했는지 엉뚱한 곳에 넣은 거예요. 이거를 도둑이 알았어요. 한 수를. 그리고 탁 넣는 순간 자기 허점이 보여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뭔가 할 때는 안 보여도 혼수 쓸 때는 다 보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이 주인이 도둑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한 수만 물리자. 한 수만. 그때 도둑이 말합니다. 바둑을 어디서 배웠냐고. 도대체가 바둑에서 물리는 수가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안 된다. 그리고 거기서 대판 싸운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나중엔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도둑을 잡아가지고 테이프를 손을 감았어요. 그리고 112 전화해가지고 잡혔어요. 그러고 나면 이 사람이 도둑이 이제 1심에서 5년을 선고받았어요. 5년을 선고받은 다음에 그 도둑이 최후 진술하는데 뭐라고 진술하느냐? 이렇게 진술해요. 제가 바둑 한 수 안 물려줘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지만 또다시 그때 상황이 와도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일수불퇴. 무슨 말이죠? 한 번 둔 바둑은 물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존경하는 재판장님, 바둑은 바둑이고 어떻게 이번 도둑질을 한 번만 물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실제 여러분 이야기예요. 얘기야. 무슨 말이냐? 죄성이 한번 빠져버리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성이 사람을 파괴하고 죄성의 이 과거 하나님 모르는 사욕에 빠져버리면 사람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악의 무서운 형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자하 이 거룩한 성도의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옛자하를 버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도가 삶의 기준을 잡은다면 그러면 어떤 삶의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 삶의 기준점을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느냐?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자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맞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거든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완전하신 하나님의 초점과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그 길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룩하신 자의 생각처럼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야 되고 삶도 그렇게 닮아가야 되지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는 기준점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흩어져 있는 나그네, 오늘 본문 속에 이 나그네들이 감사할 수 있고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 주님의 오심을 바라볼 때들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옛 사역을 이길 수가 있고 이거를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 나라와 다시 오실 주님을 완전히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고 주님의 기다림이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